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끝부분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200장, 성경 봉독, 설교, 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춥고 또 날씨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시 성령 충만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소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소중한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갔다 왔는데 네팔에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선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네팔은 아주 열악한 나라예요. 제가 출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이 로밍을 이렇게 와이파이를 무제한 이렇게 쓸 수 있는 로밍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로밍을 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데 네팔에 가보니까 이 통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거 전화는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 말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일을 할 때는 사역을 할 때는 모르는데 그 숙소에서 혼자 있는 시간 있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소식도 궁금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또 교회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 그 카톡에 이제 확인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이제 유튜브에 좀 뉴스도 보고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과 단절이 된 거. 혼자. 그래 기도도 이렇게 한두 시간이지.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가 오면은 그 사람의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있으면은 그 번호를 이제 연결하면은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딱 연결해서 보면 각톡이 한 수십 개 이제 왔으면 그걸 이제 딱 이렇게 검색하고. 사람은 소통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소식이 궁금한 거. 근데 이 세상의 소식은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세상의 그 소식을 듣고 영생을 얻거나 마음의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소식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은 우리가 잘 들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소식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따라서 생활하면은 마음이 풍요하게 되고 기쁨이 만들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얼마나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또 현실적인 능력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편지, 그 편지를 이제 인편으로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출신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대표자로 두 사람을 선정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현재 안타키아, 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제가 여기에 한번 가봤어요. 가봐서 이제 문헌도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고대 유적지 이런 걸 다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바울 선교를 이제 연구하는데 현장 답사로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바울의 흔적은 없고, 그 산 밑에 이제 동굴 교회가 피터 케이브 철치가 있는데 베드로 동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이슬람 국가니까 기독교 요적은 그냥 조그마한 간판 하나 붙여놓고 주변에 이렇게 정비된 그런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청년 하나가 그거를 자꾸 따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안내를 해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안내를 받으면 이제 돈을 이제 한 10달러, 5달러 정도 줄 이제 계산을 하고, 그래서 하니까 야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저 베드로 아냐 하니까 피터 케이브 처치라니까. 바울은 아냐니까 안 돼. 야, 내가 알기로 이 안디옥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유명한데 바울 케이브 처치가 아니고 왜 피터 케이브 처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가 하는 말이, 바울이 먼저 왔는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이겼다. 그리고 바울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이제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떠났는데 쫓겨났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 안타키아는 피터 케이브 철치가 있어요. 이 안디옥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거리를 환산을 해보면 약 한 2,400km를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약 한 3년 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신학적인 혼란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울이 떠나기 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의 원리, 이 교리를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순회하면서 안디옥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그 교리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돌아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표단을 구성해서 500km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와 원사도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또 사도들에게 이걸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고 이 총회가 이제 결정을 해서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데 오늘 전달하는데 그 대표자로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안건이 예루살렘 총회의 상정이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여러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구원의 교리를 확정을 하고 이 확정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공신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의 교리를 확정할 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그 다음에 장로들, 온 교회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리더십의 구조는 온 성도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장로들이 있고 그 위에 사도들이 있고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공개적으로 회의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해서 도출된 그 결론, 이 결론을 총회의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형제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유다,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 유다와 실라를 이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자로서 선정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데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보낼 때에 그들이 이제 전달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새로운 이방인 신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갖고 있으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인정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하면은 그거는 이제 공신력이 없고 총회가 결정해서 보낸 이 유다와 실라가 말을 하는 것은 보정된 공신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 내용은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기침이 났습니다. 총회가 정해서 유다와 실라를 이제 전달자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23절부터 전개되는데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소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형제라는 말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형제로서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친근감이 있고 일치감을 주는 그런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시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서 너희들을 말로 괴롭게 한다.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런 걸 들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만장일치 결정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에 투표를 했는데 100% 다 찬성이 나왔어요. 이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방법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대표자로 보낸다.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가 총회 결정사항을 문장으로 다 적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을 유다와 실라가 말로 전한다. 유다와 실라가 전하는 그 말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대표자로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 그 다음에 온 교회는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었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교회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일치된 이 생각, 일치된 구원의 교리를 갖게 된 것은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와 또 온 교회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만 요긴한 것 4가지 사항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잘 지키면은 유대인들하고 또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교회 밖에서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도움이 되는 이 4가지 사항을 전달하니까 그거를 유념해서 잘 지켜라. 그것이 유익하다. 이것을 이제 편지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피체 먹지, 피가 있는 것은 피체, 그 짐승을 잡아서 피가 있는데 그 피를, 피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간사에 있어서 음행을 멀리하라. 이 4가지를 스스로 상가하면은 너희들이 잘 된다. 그리고 평안함을 얻게 된다. 이 4가지 사항을 이제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은 뭐와 같으냐? 열차와 같아요. 열차. KTX 열차와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열차가 움직이는 선로는 이 비본질이죠.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이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그냥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국 사람, 한국 문화, 한국 언어, 한국인의 세계관 인식 구조 속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본질은 같은데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문화적 요소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이다. 여러분 사이다 알죠? 마시는 사이다. 이 사이다가 사이다의 그 성분, 음료수 내용은 같은데 이거를 캔에 담느냐, 유리병에 담느냐, PT병에 담느냐. 그래서 이 담는 그릇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화의 그릇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문화의 그릇이 있었고 또 이방인의 문화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복음을 담고 있는 문화의 음식법, 그 다음에 관습 이런 부분을 지키면은 이방인들도 지키면은 유익하는 이 4가지 요소.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피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않는 것이. 이것은요 음식법. 이걸 잘못 먹으면은 배탈이 나거나 몸에 병이 오거나 이상이 오는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하는 것. 음행을 피하는 것. 음행은 이방인들도 피해야 되고 유대인들도 피해야 돼. 그래서 음행을 피하면은 내 가정이 행복하고 또 내가 음행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해치게 되니까 또 음행을 피하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정의 행복을 짓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행복을 지키게 되는 이건 좋은 일이다. 이 4가지를 스스로 상가하면은 잘 된다.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유다와 또 실라 또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이 편지를 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이 왔으니까 안디옥에 이 온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을 모아놓고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고 또 위로한 말을 안디옥 교회가 듣고 이제 그들이 이제 토론하고 또 서로 대립이 있었던 궁금한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해결이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행한 일은 첫째로 선지자의 자격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고 또 형제들이 신앙에 있어서 혼선과 흔들림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흔들림, 혼선이 없도록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세웠다. 믿음을 굳게 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됐으니까 이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이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또 자기를 보내던 이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안디옥의 모든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정리를 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정된 교리가 확인이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유다와 실라는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남아서 했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안디옥에 유하고 또 유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는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지나면서 두 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일에 정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성도들을 만날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 중에 목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또 교육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도 중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가치관, 생각 이것을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말씀의 세계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나를 고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예배를 파하고 각자 집으로 각자 이제 직장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는 대부분 우리는 불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를 만날 때에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만나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신자를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배웠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의 사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네팔의 열흘 일정으로 신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이 강의 사역을 또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